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늘 도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여러 가지 소식으로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에 또는 자기 가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았습니까?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았지만 과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우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더럽고 또는 피 흘리는 상처 많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할진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따뜻하게 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손 내미는 아픈 자에게 손 내미는 믿음 주시고 힘든 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큰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예수 닮은 큰 마음 허락하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키워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힘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양식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나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모든 위기에도 괜찮다. 성도는 모든 위기에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내들인 공회 발언 후에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지금까지는 다르게 보다 조직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흥분하면 죽이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아예 계략을 꾸며 바울을 암살하려 합니다. 자그마치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생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바울 암살을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니 먼저 바울을 지키는 수비대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사건을 자세히 심리한다라는 명목으로 바울 호출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즈음에 매복하였다가 공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음모가 조카이에서 알려졌고 조카는 급히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시 조카에게 천부장을 찾아가 암살 계획을 고발합니다. 이 정보로 인하여서 즉시 천부장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즉시 로마 시민을 재판하기 위해서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가기 위해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빠른 이송을 위하여서 천부장이 바울이 탈 짐승까지 준비시키지요. 그리고 밤중 비밀리에 안디바드리로 옮겨지고 여기서 안전하다고 여기기에 기병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이송합니다. 기병의 호의 속에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총독 앞에 세워집니다. 그 편지는 천부장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은 소견서였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죽을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은 없었고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소견서의 서두에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하니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만 보면 바울을 살린 자가 천부장 같습니다. 물론 천부장은 여러 차례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났을 때 죽을까 봐 매맞고 있던 바울을 건져냈고, 바울이 유대인들 안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또 소동이 일어나 죽이려 할 때도 천부장이 구했습니다. 지금은 밤중에 군사 470명을 동원하여서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데 자그마치 반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비밀 호송작전을 감행하지. 누가 보면 고관 대작을 호송하는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만 보면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 자가 천부장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울의 살해 계획을 가장 먼저 알린 자는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총독 벨릭스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까지 때로는 인간의 적대자와 불의한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로마 시민은 총독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형인 팔라스가 당시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아 그의 집이 자유인이 되었지요. 그는 로마의 역사상 최초로 노예 출신의 총독이 된 자입니다. 그의 행적은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진압을 위해서 피해 학살을 주도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뇌물을 사랑하고 부정한 재판으로 악명 높은 타락한 자였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바울에게조차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이 보기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확실하니 헤롯궁에 가둡니다. 왜 예루살렘에 헤롯궁이 있지 않고 가이사라에 있을까요? 헤롯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항구 도시에 큰 도시를 세우고 가이사의 이름을 따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궁전도 지었습니다. 바다로 향한 화려한 궁전을 짓고 헤롯이 살았지요. 헤롯 사후에 지금 이 궁전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 만난 총독은 벨릭스지만 이후 후임 총독 베스도도 만납니다. 그조차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정치적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재판을 미루다가 결국 판결 내린 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송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때문에 바울은 명백하게 그곳에 가면 죽을 위기에 처하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총독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오히려 바울의 로마행을 가능케 했지요. 등장한 사람들 볼까요?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이름도 없었던 바울의 조카, 그리고 로마 백부장, 총독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살해 음모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악은 성실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십니다.
결사대 40명의 맹세와 그들의 계획은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잠언은 말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모든 계획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바울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조카가 불쑥 튀어나와, 아니 조카라고 어떻게 그렇게 암살 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듣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결코 선하다 할 수 없는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살리는데 그 천부장이 혹 자신의 일처럼 그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천부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하여서 행한 행동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러나 이렇게 물 흐르듯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결국은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갈 거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지만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냄에 있어서 지금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하지? 처음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로마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고난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석의 차이가 전혀 다른 신앙인을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안전하게 로마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바울을 위협하던 자들로부터 그 모든 위험성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은 오히려 바울에게 박해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최종 목적이 로마라면 그냥 로마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8절이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당연히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너무나 다르겠지요. 세상의 생각은 넓은 길, 형통한 길,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 세상의 주인이 너다. 세상의 주인처럼 살으라 말합니다. 이런 가치가 세상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까지 침범하여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성도에게 걸으라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기에 찾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언급한다면 구약 신명기 8장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의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찾는다. 신약 오늘 말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신앙인조차 이해하기 힘든 그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삽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높이고 죄와 가까워지지요.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절대자를 찾고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바울이 서신서에 잘 구분하고 있으니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인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 말로 앞에 세상에서와 주 안에서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와 주 안에서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쭉 서술되어 있으나 제가 한번 구분해서 넣어볼게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에서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주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환난이 없으면 세상과 주 안에서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좋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아니 머리로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저주받은 상태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욥기에도 잘 나옵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그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병에 들고 실패하니 모두 와서 너의 상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라 말합니다. 바울이 갇힌 자이고 고난 중에 있으니 지금 저주받은 상태입니까?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힘들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사람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갇힘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볼까요?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 뜻을 계획하고 가시면 하늘의 군대든지 사람의 어떤 무리 크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손을 막을 자가 없대요. 사람의 악한 의도든지 선한 의도든지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입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은, 바울의 모든 갇힘과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 아래 있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망각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고난 중에 있으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저보다 못 사는 것 같고 저보다 열심히 신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형통하고 저에게만 이런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사람은 죽을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중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정말 암울한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은 빛 가운데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채는 것 같지요. 좌로 움직이게 하고 우로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고 힘없이 끌려다니는 것 같으나 괜찮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딱 보니 흰옷 입은 자가 없네요. 우린 영적으로 흰옷 입은 자며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곳이 계시록 7장 13절 이하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흰옷 입은 자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냐 물으니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합니다. 작은 환난 아니요, 큰 환난. 얼마나 그 환난이 큰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리고 끝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세상의 상황에 따라 부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천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변적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불변적 상태, 흰옷 입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참 비참하게도 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높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흥하는 거야 여러분의 상처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낮아지고 넘어지는 그때 그 상황을 시궁창으로 묘사한다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상황에 내가 빠졌을지라도 흰옷 입은 자는 보석 같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망각한다라면 그는 세속적 욕망과 가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요 없을 때에는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 착각합니다. 아마 이보다 큰 착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두려운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 속에 있어도 그는 빛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환난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넘어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고백을 나올 때가 있죠. 저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기에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늘 영광을 누릴 채통을 지키라 말합니다. 왕의 자녀의 채통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요즘 왕가 사는 남자 좀 지났나요? 이제 유행이 1000만을 훌쩍 넘었으니 인구의 4분의 1은 본 것 같아요. 저는 뒤늦게 그것을 OTT로 봤습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게 왜 1000만을 넘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에서 아끼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린 단종의 나약한 눈빛이 혁명을 결정할 때에 빛나는 눈빛으로 변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저런 연기가 가능하구나. 눈빛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가 금성대군에게 보낸 글에서 이 혁명이 실패할지라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희생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을 못 누려도 괜찮아요. 아니,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중에 슬픔은 빼고 싶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형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 고난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빛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변치 않는 영광의 존재이지요. 여러분, 제발 부디 왕의 자녀의 채통을 좀 지키며 삽시다. 힘든 거 다 나누십시오.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의 묵상은 우리의 나눔은 힘들면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빛의 자녀의 채통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는 맙시다. 저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가끔 상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과연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살까?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없을까? 만약 있다면 나는 정말 목사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하게 합니다. 모르죠? 진짜 고난 앞에 제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제가 지금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가짜인 것처럼 행동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모든 묵상의 끝에 사람에게 도망치고 어떠한 아무리 부끄러운 수치 앞에서도 마지막에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순간부터, 선택을 받은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와 무시에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의 채통을 지키며 거룩한 경주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핀 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주신 빛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형제의 아픔 속에, 형제의 고난 속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눈 또한 허락하옵소서. 바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신 선하신 하나님 뜻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격단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족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네. 제가 살펴볼 겁니다. 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임으로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